자, 점심시간이죠? 점심 식사 많이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 오후 공동 설교입니다. 이 한 분이. 자, 오늘은 8월 1일 첫날이죠? 8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절까지 말씀 맞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좋은 예수님.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참 좋은 것이 많다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변합니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찬양도 있죠. 어린이 찬양할 때 기억이 참 많이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데 망가지기도 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죽으신.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희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케 해주셨습니다. 지옥은 타종교에도 지옥이라고 합니다. 타종교, 불교에도 지옥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공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격적 사귐과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본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 하나님은 사귐을 원합니다. 교제죠. 우리 초대교회 교제라 그러죠. 공동으로 식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좀 공익적인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만은 또 성장의 의미도 성경 곳곳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과실 많이 맺게 돼요.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고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저자는요, 제가 아니고 총신대 목사님이십니다. 총신대를 나오신. 그리고 세 번째, 천당 가게 해주십니다.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게. 어떻게 천국 가게 해주시는가?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대언자, 변호자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름의 뜻은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3대 직분이 있었는데 이건 신학교 때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틀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의 직입니다. 주님은 일반적으로 권위자를 존칭하는 칭호로 사용하면 우리 주라 그러죠. 주님이라고. 내 주님 할 때. 그리고 또 노예의 주인을 말할 때도 쓰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 천주교 카톨릭은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숭상하죠. 성상을 천주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다른 게, 카톨릭은 성상을 아주 존중합니다. 이 십자가 같은 이런 형상 같은 거, 그리고 마리아님 같은 그런 형상. 그러나 그런 걸 타파하고 개혁하고 말씀 위주, 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말씀, 성경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카톨릭은, 제가 미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일어나서 어떤 형식적인 떡 떼고, 그거 포도주란다. 포도 그거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권위가 있을까? 근데 개신교는 설교가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지적인 면에서는 개신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권위는 또 가톨릭이 있죠. 요즘 무슨 말 하다 그랬죠? 동정녀 말이야, 처녀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걸 이해를 안 했으면 큰일 나죠. 남편이 이해를 안 하면. 너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그 증거를 대라. 남편 없이 난 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면 따지 못할 겁니다. 요셉은 다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속적으로 이렇게 믿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을 마귀에서 구원하셨고, 인간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마귀라 그러면 좀 느낌이 좀 그래서 잘 쓰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만이나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행하신 몇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축복해 주시면서 교훈하셨습니다. 과자 같은 것도 주셨겠죠? 먹을 것도 주셨겠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죽음을 주셨습니다. 대속. 예수님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12제자를 끌고 다닐 때도, 사생이 공생의 말이 있죠? 12제자를 끌고 다닐 때도 계속 죽음을 암시합니다. 계속 죽음. 같이 다니면서도 죽음을 암시하는 곳곳이 성경에 나와요.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죠.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은 죄 없으나 남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일회 중 첫날 일요일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저쪽에 또 서울에 갑자기 딱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홀령 이런 게 아니고 육체와 뼈가 살이 있는 육체였다. 육신이 가지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구천에서 떠돈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셨고, 부활 후 40일 만에 많은 제자들이 목격하는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장차 재림할 것을 약속하고, 지금 그러니까 안 계신 거예요. 대신에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은 대속죽음, 부활, 승천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